세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4장입니다. 찬송가 264장입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신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용서에 관한 말씀입니다. 용서. 이게 참 말은 쉬운데 참 어려운 게 용서입니다. 용서. 근데 용서라는 것이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3번 용서한다라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은 백성이라서 3번은 용서한다, 뭐 이런 불문율, 그런 게 있었나 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7번까지라도 용서할까요? 이렇게 예수님께 어찌 보면 아이고 대단하네 라는 얘기를 들을 뻔한 그런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7번 대단하다, 장하다 베드로 칭찬하시는 것보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7번을 70번이라도 하라. 7번을 70번이라도 용서하는 게, 아이들 보면 기본 생활 습관을 형성할 때 꾸중을 듣습니다. 꾸중을 듣는데 그걸 다 세면 7번을 70번까지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판 남에게는 그렇게 못합니다. 버스 안에서 발을 밟고 지나갔다? 저만 그렇게 생각합니까? 한 번 밟았는데도 뭘 하잖아요.
7번 용서, 3번 용서도 아니고 70번씩 7번이면 발이 뭐가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렇게라도 용서하라고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용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 생각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고 믿으면 너희들도 용서하고 살아라. 그거죠. 횟수 세고 490번 해가지고 벽에다가 한 칸 한 칸씩 끊고 앉았지 말고 그냥 용서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빚진 금액이 1만 달란트에 비유를 하셨는데, 자, 그때 당시의 통용되는 돈 단위가 하루 일당이 한 데나리온, 밑에 나오는 데나리온입니다. 하루 일당이 한 데나리온. 지금 돈으로 환산할 필요도 없고요. 그냥 하루 일당 한 데나리온. 근데 유대인들이 데려가서 하루 일해가지고 일당이 아니고 이게 그때 당시의 로마 군인, 지금으로 치면 이제 공무원 좀 괜찮은 급여 수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그냥 불러다가 일 시켰을 때는 한 데나리온을 일당으로 안 줄 경우도 있죠. 2, 3일 해가지고 한 개 받고 이렇게 했을 그런 금액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한 데나리온. 그런데 한 데나리온이 모여서 6천 데나리온이면, 그러면 그냥 하루 일당을 한 데나리온이라고 쳤을 때 1년에 그럼 300데나리온, 계산하기 쉽게 300데나리온 1년. 그럼 6천 데나리온이 되려면 20년입니까? 20년 해야 6천 데나리온. 이게 한 달란트입니다. 20년이 한 달란트인데 10,000달란트면 20만 년 일해야 되는 일당입니다. 그거 어떻게 갚습니까? 빚지기도 어렵습니다. 그런 큰 빚이 우리는 하나님께 있던 사람인데 탕감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러면 그 탕감 받은 그 은혜를 생각할 때에 우리가 좀 더 너그럽게 살 수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한편으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너희들 탕감 받았으니까 너희들도 용서하라 라는 그 어떤 계산에 의한 것보다는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 아니냐라는 그런 쪽에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7번 용서하라라고 숫자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생각하기도 어려운 1만 달란트라는 엄청난 금액을 말씀하신 거죠. 너희들이 그런 거 갖고 지금 숫자 세고 앉았겠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 아니냐? 그래서 숫자 세면서 용서할 생각하지 말라 이거죠. 예전에 본 영화 중에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2차 대전 때 독일이 다 점령하고 그리고 그 유대인들을 잡아다가 수용소에 집어넣고 막 생체 실험하고 가스실에 넣고 학살하고 이렇게 하던 그 시절에 쉰들러라는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이 사업가가 그 유대인들 지도자들에게 찾아갑니다. 당신네들이 지금 가진 돈 어차피 독일이 다 뺏어갈 것이다. 그러니까 차라리 다 나를 다오. 해가지고 자기가 그 돈을 모아가지고 공장을 하나 차립니다. 군수품에 들어가는, 예를 들면 뭐 식판 찍어내고 막 이렇게 하는 물자를 조달하는 공장을 만듭니다. 지 돈도 아니고 그 유대인들 돈으로 만들어가지고 그걸로 독일 군인에게 인정받는 사업가가 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을 빼돌리기 시작합니다. 자기 회사의 직원으로 이 사람 잡아가지 마라. 이 사람은 우리 회사의 지금 직원이다. 해가지고 한 명, 두 명 빼돌려가지고 그리고 이 사람들을 하나 둘씩 또 그 독일의 영향이 미치지 않는 제3국으로 탈출시키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뭐 몇천 명을 살렸다라는 얘기가 영화로 만들어졌는데 그런데 그 영화에 보면 그 유대인들 잡아놓는 수용소장이 아침마다 뭐 하냐면 사냥을 합니다. 아침에 자기 숙소에서 일어나서 총을 들고 그 유대인 수용소를 딱 보다가 총을 쏴서 한두 명씩 죽입니다. 이상한 사람이죠. 그리고 또 수용소 안을 순찰하다가 유대인 누군가가 뭐 이렇게 수레를 갖고 가다 엎었다 그러면은 총으로 쏴버립니다. 그런 사람과 쉰들러가 또 이렇게 연줄을 닿아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이러다가 그렇게 쉽게 사람을 죽이느냐? 진정한 권력은 분노가 아니다. 용서하노라. 이게 얼마나 멋있냐? 그러니까 이 사람도 들어보니까 그렇거든요. 그래가지고 뭔가 이렇게 탁 순찰하는데 누가 유대인이 하나 잘못했어요. 이 사람은 이제 나는 이제 이 사람한테 총 맞아 죽는구나 하고 절망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용서하노라 이럽니다. 그러니까 막 고맙다고 고개를 조아리고 이 사람은 더 높은 자리에 있는 것 같은 우쭐함에 잠시 사로잡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용서하노라. 용서가 그렇게 더 을의 자리의 사람이 용서하는 게 아니라 갑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하는 게 용서지요. 또 역사의 일화 중에 그런 게 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막 정복을 하고 대제국을 이루었는데 그 알렉산더 대왕에게 군사시설에서 간첩질을 하다 잡힌 여자가 앞에 왔습니다. 원래는 지금도 그렇지만 뭐 스파이 짓을 하면은 사형이죠, 기본적으로. 그런데 이 여자가 알렉산더 대왕에게 재판받게 해달라고 사정사정을 해가지고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 앞에 왔습니다. 너 간첩질을 했으면 사형인데 왜 나한테까지 왔느냐 이러니까 나를 용서하실 수 있는 권한은 대왕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 알렉산더 대왕이 껄껄껄 웃으면서 그래 내가 너를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용서하노라 해가지고 목숨을 살렸다라는 일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용서란 거는 그런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놀라운 신분, 그걸 가진 사람들은 적어도 용서를 하나님처럼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까지는 못하더라도 그 흉내를 내고 그렇게 노력이라도 해야 된다는 거죠. 왜?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기분 나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노력이라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그런 믿음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있는 그 종이 나가서 어떤 짓을 하느냐? 빚진 동료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종이라는 신분이 다르고 낮은 사람들인데 우리는 나가서 빚진 동료, 우리의 종도 아니고 우리의 동료 한 사람을 붙들어 가지고 목을 쥐고 돈 내놔라 이렇게 한다 이거죠. 물론 100데나리온 큽니다. 버스비가 아니라 100데나리온 아주 큰 돈이지요.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가 용서하기 어려울 정도로 기분 나쁘다는 걸 이해하고 있습니다. 100데나리온 적은 돈이 아니다. 그러나 10,000달란트랑 비교가 되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동료의 목을 잡고 돈 내놔라 해가지고 감옥에 집어넣는 그건 아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의 자비를 먼저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100데나리온
그걸 지금 돈 내놔라 하는 와중에 하나님께서 불러가지고 너 1만 달란트 있지? 내가 용서해 줄 테니까 걔 용서해 줘라. 이게 아니라 1만 달란트를 먼저 풀어주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먼저 받은 은혜 고마워할 줄을 알아야 된다 이거죠. 35절에 마지막 절에 보면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이랬습니다. 마음으로부터, 그래서 진심으로 우리가 용서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저도 아직까지 용서 못한 일이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때가 되면 제가 그 사연도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렇게 용서하지 못할 만한 사연이 있겠지요. 100데나리온이라는 큰 용서하기 싫은 사건이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용서하라.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를 베푸셨으니 그게 근거입니다. 그래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라고 어찌 보면 등골이 서늘한 말씀을 하십니다. 주기도문에서도 나오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 죄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들어 있습니다. 그걸 말을 반대로 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 용서 안 한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하지 마세요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용서라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책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그 가운데 우리 죄를 용서하고 구원해 주신 그것을 전달하기 위해서인데, 그렇게 중요한 죄 문제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걸리는 게 뭐냐면 우리가 남을 용서했느냐 안 했느냐라는 것도 중요하게 보신다는 그 사실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에게 대한 미움으로 내가 그 미움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용서함으로써 내 마음과 내 행복이 이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용서를 강조하시고 그보다 전에 우리를 먼저 용서하셨음을 꼭 기억하고 오늘 너그러운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용서하시고 저희에게 먼저 너그러움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대로 오늘날 저희들이 많은 사람들을 용서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